제3장.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으니 네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시매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이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련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니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이갓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강까지이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여메와 비스가 산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오늘은 11월 14일 토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내일은 추수감사주일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사의 제목을 잘 주었으니 그 제목을 주 앞에 올리는 귀한 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신명기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난 적들과의 전쟁과 정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스본 왕 시온을 점령하고 북쪽을 향하여 방향을 바꾸어 고산지대로 올라갔습니다. 당시 요단 동편 땅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야복강을 경계로 두 아모리 왕국이 있었어요. 헤스본을 중심으로 한 남왕국 그리고 바산 왕 옥을 중심으로 옥이 다스리고 있는 아모리 북왕국이 바로 그거예요. 바산 왕 옥은 또한 거인이고 힘이 강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싸우고자 나온 것입니다. 아마도 헤스본 왕 시온에게 모세가 사신을 보낸 것처럼 아마도 그들에게도 편지를 보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쨌든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그들의 성읍이 5절 이하에 보면 나옵니다. 성벽이 높고 문과 빗장이 견고했다. 또한 11절 이하에 보면 바산 왕 옥은 거인이고 힘이 강하였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침대의 길이가 9규빗, 넓이가 4규빗이라고 했으니까 침대 길이가 오늘로 따지면 길이가 4.1m, 굉장히 길죠. 그러니 그가 키가 얼마나 컸는지 알게 되죠. 폭이 1.8m, 혼자 쓰는 침대가 이렇게 컸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큰 거인인지, 또한 그 민족이 얼마나 장대했는지 알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장대함을 그들이 의지하여, 그들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싸우러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문제는 뭐냐? 문제는 그들의 강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는가?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을 내 손에 넘겼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넘겨주시면 그들이 아무리 강해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통하여 배우게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그들에게 깊숙이 심겨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두렵죠. 전쟁을 해본 경험도 없지만 그들은 성벽을 보며 그들의 전력을 보며 그들의 장대함을 보며 그런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뭔가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그래서 그 계획을 세워 어떻게 될지 두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 알아 엎드려 기도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들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과거에 나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세요. 그리고 그 은혜가 나에게 또 소망이 될 줄 알아 그 소망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감사절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과거의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그 감사가 여러분의 현재를 살도록, 감사하며 살도록 돕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복되게 할 줄 믿습니다. 이제 3절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3절 이하로부터 시작해서 어떤 땅을 차지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땅을 다 점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였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6절 이하에 보니까 각 성읍을 진멸하되 남녀 유아까지 진멸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요즘 전쟁이 일어나도 여자와 아이들에 관해서는 그런 인도적 차원에서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이렇게 명령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그 문화가 찌든 땅의 그 문화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곳에서 가나안의 영향, 죄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죄에 물들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방편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맞습니다. 그러나 죄를 멸하시는
또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변함이 없어요. 모든 역사 중에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의 사건에서도, 바벨탑의 사건에서도,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에서도 하나님은 늘 변함없이 죄를 멸하시고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의 진노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다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 아닙니까? 결국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다 멸망받을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도 이 성에서 진멸당한 사람과 똑같이 취급당해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진노에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가는 중에 동쪽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을 멸하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멸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땅으로 들어갈 때 장애물이 많습니다. 그 장애물은 장대하고 높습니다. 그래서 정말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기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든지 두려워하지 마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사시고, 그리고 내일 감사주일인데 감사 하나님 앞에 올리시고, 그리고 기뻐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다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아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려주시며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고 하나님의 주권의 주권 아래 있음을 알게 하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그 신앙으로 오늘 하루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주말인데, 하나님 내일은 또 추수감사주일인데, 하나님 그 신앙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00대 기도문 토요일 19페이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소교회 건축과 과정이 한국교회 건축의 아름다운 모델이 되어 덕소교회가 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에도 주일 예배를 통해 예배의 감격과 영광이 더욱 강력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건축 과정에서 모든 성도가 더욱 뜨거워지고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당회, 건축위원장, 장로님과 건축위원들과 소위원회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건축을 진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건축을 통하여 세대를 초월하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세대 간에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을 통하여 덕소를 대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덕소 지역의 영적 부흥을 선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을 통해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교회로 나와 예배드리며 변화되고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덕소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온전히 응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자원하는 심령과 헌신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삭에게 주신 100배의 결실이 있는 복을 주옵소서. 건축의 시작으로부터 모든 과정과 입당 및 헌당 등 모두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100대 기도문 5페이지 주일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종으로서 주님의 뜻만을 추구하며 이루어가는 목자가 되게 하시고 남양주일 때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이끌어갈 영적 지도력을 더하여 주셔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붙잡아 주시고 온 교회에 주님의 비전을 세워가기에 부족함 없이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읽는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 그리고 섬김의 지도력을 주시고 다윗에게 주셨던 성전 건축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 더 나아가 솔로몬에게 주셨던 기쁨과 헌신, 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건축의 모든 과정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를 위해 앞장서서 섬기시는 장로님들에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은 피곤치 않은 새 힘과 능력을 주시고 가정과 생업 위에 주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무릎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겸손하고 진실한 섬김의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섬김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장로님들이 먼저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기도와 눈물과 헌신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장로님들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셔서 어떤 역경과 시련 앞에서도 힘차게 전진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건축을 위해 수고하시는 장로님들이 건축의 모든 과정에서 존경과 신뢰를 받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